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적인, 또 인생을 어둡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큰 놀라운 능력과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도 있고 또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려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감사, 또 이 평안, 기쁨, 은혜, 이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기억입니다. 또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들, 이런 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억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기억이 꽤 오래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990년대에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90년대 말에 한 신문에 연재되었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90년대 말에 IMF 시절에 모두가 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주는 그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만화가 박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연재했던 그런 만화였습니다. 이분이 그런 자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무슨 상처냐면 학생 때 90년대에는 학생들이 추리닝을 입고 그런 것을 또 멋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 가는데 처음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깨끗한 옷이 새로 산 추리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야단을 친 거예요. 너 교회에 왔는데 왜 그렇게 추리닝을 입고 오면 어떡하냐? 근데 그 말이 되게 좀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다 이해가 되지요. 그 말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도 그 아이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교회에는 그런 옷 입고 오는 게 아니야, 그래도 바르게 입고 와야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르쳤던 건데,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또 상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경험들,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을 사로잡는, 그래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상처를 갖고 또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왕들 중에서도 그런 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인공이 바로 유다 왕 요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담. 역대기에는 왕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 있는 왕들입니다. 여러분, 그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이렇게 왕들의 계보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대략 19명의 왕들이 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평가는 딱 두 가지예요.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주 악한 왕들이 많았고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도 또 이 선한 왕에 속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유명한 왕이 아니라서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이 요담에 대해서도 알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그냥 이름만 들어본 정도이고 이 사람이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요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담은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요담을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살의 왕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한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여기서 한 가지 정보는 이 어머니도 굉장한 집안의 가문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신에.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었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했던 왕이 바로 요담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담 왕의 그런 업적은 그럼 뭐냐? 부왕, 그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은 그 요담이 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그 신축 공사를 이제 물려받아서 그것을 완공을 하는 그런 업적을 가졌습니다. 또 이 당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나라를 또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했던 요담 왕. 그는 마지막 인생에 대한 평가가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 9절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든 내용을 중략하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느냐? 잘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즉위 기간 동안에 통치를 잘하고 또 그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윗 왕에 장사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다 완수하고 또 그가 이제 죽게 되면 국립묘지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성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왕들이 이제 무덤에 모이는 그 열조의 그 반열에 들어서 함께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요담 왕도 다윗성에 장사되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의 인생을 잘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요담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이 사람 잘했고 또 왕으로서 훌륭했고 또 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다른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정도를 바르게 걸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정직했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역대기 기자에게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고 나만 바르면 됐지.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자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막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왕만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도 또 돌봐야 될 것이 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담은 뭔가 이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가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2절 말씀에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그의 아버지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아버지인 우시야 왕 때 우시야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왕,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던 아주 장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를 또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우시야도 훌륭한 왕이었고 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 잘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시야 또 그 위에 있는 왕들이 3명의 왕이 있는데 공통점으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끝에 가서 안 좋은 모습. 이게 다 평가에 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26장의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이 우시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나라가 강성하고 또 모든 게 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촛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그 가운데 지성소 앞에 이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단을 피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이 우시야 왕이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말린 거죠. 왕이시여, 오늘 용감한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런 일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시야가 화를 내면서 그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한센병, 그 한센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이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아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서 부정한 것은 같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성전에서 분리되어서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머물냐면 별궁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별궁.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을 별궁에서 격리해서 살았던 겁니다.
자가격리 우리 보통 얼마큼 합니까? 일주일 하는데 이분은 평생 자가격리했어요. 일주일도 힘든데 여러분 별궁에서 왕이 이제 모든 일을 다 스탑을 하고 평생 동안 별궁에서 지내는 그 쓸쓸한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다윗성에서 장사되지 못했고 왕들의 묘실 접한 땅 그 근처에 조상들의 곁에서 장사되는 그런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기록한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았던 모습을 어린 요담이 지켜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담이 그 아버지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곁에서 지켜보면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왜 트라우마입니까?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사건을 겪었는데 그 사건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담은 그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근거를 대냐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물론 나는 아버지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내가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전에 대한 이 마음을 닫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그 부분에도 보면은 그는 산당을 제하지 않고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것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그 성전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성전은 두려움의 장소, 아버지가 벌을 받은 장소, 무서운 장소, 이런 것으로 항상 각인이 되어서 그의 삶의 전체를 안 좋은 영향력으로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과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유쾌한 분이에요. 농담도 잘하고 또 성격도 밝고 그래서 이분은 다 이렇게 마음이 다 화통하구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근데 어떤 말을 딱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과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 그냥 맨살은 만져도 괜찮지만 이 상처 입은 쓰라린 부분은 살짝만 손을 대도 아주 아프고 예민한 것처럼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고 상처받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감추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 열려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항상 어두워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우울하게 또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적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는가? 이런 것이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박광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선생님이 또 좋은 선생님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은 다 좋은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싶고 또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런 선생님들의 좋은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게 더 좋은 모습도 훨씬 많은데 왜 하필 그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금기시 되고 좋지 않은 기억의 장소로 그에게 자리 잡았지만 여러분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전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요담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또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비록 자기 자신은 어떻게 자기 삶을 추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요담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매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생수의 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의 강과 같다. 어떤 분이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울 때 그 강에 다리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눈물, 아픔, 상처들을 다 쓸려 보낸대요. 다 떠내려가라, 가라, 나의 아픔아, 나의 눈물아, 나의 과거야, 나를 쓰라리게 했던 모든 상처들아, 떠나라, 다 흘려보낸대요. 그러면 마음이 개운해짐, 그리고 새로운 강물이 또 흘러나오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물결이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에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이런 것을 다 십자가의 강물, 은혜의 강물에 다 흘려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강물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내 안을 채우고 내 심령을 채우고 내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 영혼,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운 영혼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맞고 옛날의 과거에만 집착을 해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누리는 그런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 연약한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이태원 사건도 보면 얼마나 누가 그걸 예상했겠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많은 트라우마를 낳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던 우리 청소년들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생각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에게 너무나 많은 이유와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어서 내가 교회 잘 안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 그 약한 부분에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끔 그렇게 그 권한을 주니까 항상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가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체적인 사람이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옛날에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나를 붙들고 지배하게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간 일들, 아픔, 약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그런 힘든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그렇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단단해졌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픔도 또 쓰라린 기억도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훈련이 될 수 있고 또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해야 될 것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이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과거의 것들 다 흘러가게 하시고 지나간 것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심령으로 내 영혼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요,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너무나 큰 대양과 같은 그런 바다인데 왜 좁은 나의 경험에 갇혀서 그렇게 내 자신을 제한하면서 우울하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그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의 강가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 구석구석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이 생명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담이 겪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